네, 여러분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지키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해져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잘 다스리시면서 남은 주 후반 3일을 살아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기록한 복음서는 사실은 네 복음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들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든지 혹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부활절 사건에 대한 장면, 첫 번째 부활절 사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요한이 그 풍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멀리서 보면 등장인물이 똑같고 시대 배경이 똑같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비슷하니까 사복음서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좀 가까이 가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당장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아이고야 마가복음에는 없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공생에 시작하시는 장면부터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 태초에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다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볼 때는, 동양 사람들 볼 때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죠. 한국 사람이 다르고 중국 사람이 다르고 일본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사복음서가 다른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가장 신성한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성과 신성이 다 있으시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가장 신성한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보이느냐, 예수님과 다른 등장인물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상징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서라고 불렀느냐,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아득히 높이 나는 독수리로 요한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에 비하면 다른 등장인물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했어도, 대제사장들 아무리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 집례를 해도, 또 로마의 권력자들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권력인 것 같아도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같이 예수님을 묘사한 요한복음에서는 나머지 등장인물들, 나머지 새들은 아주 한없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자기네들 딴에는 난다고 퍼덕퍼덕 거려도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비하면 이건 그냥 땅에서 종종거리는 병아리들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부활절의 장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첫 번째 부활절의 장면에서도
예수님과 다른 등장인물들 사이에 대조가 굉장히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시점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일러주신 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상태입니다. 그죠? 어둠의 권세를 떨치고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은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큰 영광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다른 등장인물들,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가 전해줘서 무덤으로 열심히 뛰어온 두 제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우리가 이 제자를 흔히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애제자의 이름이 사실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애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애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최초 목격자인 마리아, 또 수제자, 애제자, 이 세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높이 날아오른 독수리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직도 무덤가에서 예수님 시체를 찾아 근심하며 헤매고 있는 사람들, 독수리와 병아리 같이 아주 크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애제자 요한은 번갈아 가며 무덤에 들어가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더라. 예수님은 없어지셨고 세마포는 있더라.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겨주어서 제거하려 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우리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또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 이 십자가 고난 본문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 보내셨을 텐데, 그때 예수님을 로마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음모를 꾸밉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감추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내고 다닌다.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세간에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런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의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장면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체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그런 도굴꾼들이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내어달라 해서 자기가 아주 준비된 좋은 굴에 예수님이 시신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도굴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누가 죽어서 묻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자의 묘니까 저 묘에는 값비싼 물건들도 그 부자들이 평소에 아끼다가 저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아끼던 그런 보석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묻혀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부자의 묘를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그런 도굴꾼들이 노릴만 합니다. 그런데 도굴꾼들이 시체를 훔쳐갈 리는 없지요. 시체 자체를 훔쳐가려는 게 아니라 시체를 쌌던 세마포라든지, 그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말로 세마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즘으로는 린넨 천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부드러운 좋은 직물이죠. 그걸 이렇게 길게 크게 싸서 만들어서 시체를 이렇게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천이나 혹은 혹시 또 함께 매장된 장신구 그런 부장품들이 있나 이런 돈 될 만한 것들을 도굴꾼들이 부자의 묘에서 훔쳐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비싼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도굴꾼들이 훔쳐갈 리 없는 시체는 없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돌문이 굴려가 있어요.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려가 있어요. 도굴꾼들이 정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도굴꾼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네 사랑하는 사람이 묻힌 이 무덤에 들어와서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듯이 돌문을 그렇게 버젓이 열어놓고 훔쳐갈 리는 없지요. 시체는 없어졌고 돌문은 굴려가 있고 비싼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고 뭡니까? 도굴꾼의 소행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든 혹은 십자가 처형을 자기들 손으로 집행했던 로마 병정들이든 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수준의 시야에서 사람들 수준의 생각에서 예수님 시체는 그렇다면 누가 어디로 치운 것일까 생각해봐도 추리해봐도 수수께끼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감춘 것도 아니고 도굴꾼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경비병들이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체가 3일 만에 자연적으로 완전 부패돼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내려다본다면 이 땅에 이 병아리 같은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높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관점에서 이 현실을 이 상태를 내려다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시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이 종종거리는 병아리들의 눈높이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부활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아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높이로 날아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선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10절을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와 이 애제자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또 돈 될 만한 부장품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것을 8절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그런데 보고 믿은 다음에 10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무엇을 보고 믿었길래 8절에서 분명히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보고 믿었길래 10절 그냥 집으로 갔다고 했을까요? 그 중간에 9절을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요,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을 직접 보고 마음에 믿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심증은 굳혔는데 9절 아직 부활의 말씀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셨구나. 부활하셨나 보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부활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붙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붙들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부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빈 무덤 거기서 다른 더 확신할 만한 부활의 물증을 찾아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10절 일단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지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하고 또 십자가 사건이나 오늘 본문 같은 부활 사건도 육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질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기록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지만 심지어 부활의 현장, 빈 무덤, 그 한복판에도 들어갔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믿음도 없었고 부활의 감격도 없었고 그래서 부활의 찬양도 없었습니다. 직접 보았지만 어느 정도 심증은 가졌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좀 이상하고 애매한 상태로 보았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활의 감격, 부활의 찬양이 나오질 않죠. 그렇게 이상하고 좀 애매한 상태로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상하고 애매한 장소에서 계속 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집에 간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에 있는 게 아니죠.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있는 겁니다. 집에는. 안정되긴 하지만 익숙하고 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워진 믿음이 없이 돌아간 집은 어떻습니까? 익숙하고 안정될지언정, 편안할지언정 그 집은 결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반복하기 위한 충전소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부활주일 예배 분명히 드렸습니다. 분명히 교회 한복판에 들어와서 분명히 말씀 듣는 시간도 있었고 분명히 찬양대 찬양과 함께 신앙 고백하는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믿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채 내년 부활주의를 또 기약하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질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빈 무덤의 현장, 부활의 현장 한복판에도 들어갔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익숙함과 편안함 그 속에 또 들어가서 거기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까요? 9절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되느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부활의 현장, 비록 빈 무덤 한가운데 들어가서 직접 목격을 했다 하더라도 부활의 믿음은 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부활이 감격스러울 수도 없고 감격이 없으니 찬양이 나올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에는 독수리 같은 예수님을,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오르신 예수님을 병아리들 같은, 이 땅의 병아리들 같은 시야에서 이해하고 재단하려다가 실족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요한복음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경력보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경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이 결정적이냐, 무엇이 본질적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 적이 없어도, 예수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 만져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될 수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독수리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아득하게 높이 날아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날아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높이까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기쁨과 복을,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귀에 자꾸만 세상의 번잡한 소음들이 들리게 되죠. 더 크게 들리게 되죠. 더 크게 들리니까 자꾸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그런 욕심, 또 고집, 이런 쓴뿌리들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자꾸 올라와서 나를 자꾸 감싸게 되고, 그럼 내가 또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소음에 끌려다니고 내 안에 쓴뿌리들 뽑아내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자꾸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런 조건이면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할 텐데,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배웠다면, 또 빈 무덤에 나도 직접 들어가 봤다면 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 다른 조건 허황되게, 다른 체험 허황되게 욕심내고 꿈꾸고 기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정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찾던 그 샘물 같은 그 성경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꼭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로 인한 감격, 부활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대로 마침내 최후 승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죄인 신분을 맞바꾸어 주신 자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맞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승리예요.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맞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병아리 같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셔서 말씀에 뿌리 내리시고 말씀에 꼭 붙어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좋은 선물들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 제목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은 시간, 많은 예배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간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잘 붙어서 그 말씀을 또 꼭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능력이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부활의 열매도 내게서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병아리 같은
세상의 수준으로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붙어서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인생 살게 되고 새 출발하게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하늘나라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쓴뿌리들이, 잡초와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악한 사담, 세상의 소음들이 하나님 나를 밖으로부터 흔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개를 펴서 붙들어 가려주시고 크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오직 말씀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고 더욱더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어 무덤까지 낮아지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 밝히 듣고 밝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열심으로 뒤따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하게 하는 복음과 경건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통증과 여러 결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고장나고 다치고 상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하나님 구장로님,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주간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모임 예배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4월 23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반가운 예배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심령들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귀한 생명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는 금요일 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심야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고 말세지 말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국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 구역들마다 가정들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고 방문할 때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들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린 생명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더욱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러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610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 한 주간 남은 주 후반 3일을 잘 준비하여 지내고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